안녕하세요. 성스러움과 아름다움이 입맞출 때 5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의 주제는 내칠 수 없는 마음과 정의입니다. 즉, 옳고 그른 것을 구분하고 공평과 정의를 행하는 것과 차마 내치지 못하는 마음, 그를 내 바깥으로 밀어내지 못하고 다시 한번 그를 끌어안을 수 있는 그 마음,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측은지심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모든 종교의 근본적인 진리 가운데 하나가 연민과 공감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컴패션이죠. 그의 마음과 내 마음이 다르지 않을 거다. 내 마음이 지시하는 대로 그 사람한테 해주고 그 사람의 마음이 지시하는 대로 내가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보편적인 어떤 형제가 어우러지는 그러한 세상이 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공평과 정의 그리고 하느님의 자비가 균형을 이룰 때 우리는 그것을 두고 하느님 나라라고 부르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칠 수 없는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은 마리아의 정배였던 요셉과 그리고 바오로 사도의 동역자였던 바르나바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맹자의 양해왕 편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불인지심. 불인지심이라는 말은 참아 못하는 마음을 뜻하는 말이죠. 이것은 그 천하를 태평하게 만들 수 있는 왕도 정치의 핵심 덕목이 바로 희시비비를 가르고 공평과 정의를 세우는 것이기도 하지만 내 백성 가운데 그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이 경험하는 그 고통과 아픔에 대해서 공감하는 것. 그가 설사 죄를 지었다 해도 죄 지을 만한 그만의 이유가 있지 않겠나? 한 번쯤 다시 헤아려 살피는 마음. 아마 그것으로부터 측은지심이 나오는 것은 아닐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용기 같은 것이 생기지 않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때만이 우리가 꿈꾸던 그런 왕도 정치가 실현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것에 착안해서 맹자가 불인지심을 이야기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불인지심은 기본적으로 그 안에 있는 흠결이 내게도 있는 흠결일 거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흠결을 그도 역시 나눠 갖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로 인해서 그를 차마 나 밖으로 밀어낼 수 없는 어떤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가엾게 여기는 마음, 치근하게 여기는 마음, 그마저도 품어 안을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것은 아닐까.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세상을 향하는 첫 단추, 첫 걸음이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기소부력 물시어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욕망하지 않는 것을 물시, 베풀지 마라. 어인, 타인에게.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타인에게 베풀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듯이 루카복음에서는 남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너희가 그에게 해주어라 하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정말 이런 선물 받고 싶어요 라고 느낄 때 내가 받고 싶어하는 그 선물을 나 밖에 있는 그 사람에게 해주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좀 더 쉽게 풀어서 이웃을 네가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 하고 복음서에서는 표현되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먼저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요셉은
정혼한 마리아에게 아기가 수태되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죠. 원래 혼인잔치라는 것은 너무너무 기쁘고 즐거운 일륜지 대사죠.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 시대의 그 유대인들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혼인잔치가 벌어지게 되면 일주일이고 이주일이고 대대적인 잔치를 벌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가산을 팔아 혼인잔치를 치르기도 했다라는 얘기를 해요. 팔만한 가산이 없으면 사실 장가를 가기도 어려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예수님이 행한 첫 번째 기적이 뭔지는 아시죠? 물론 이건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이야기이지만 그 카나의 혼인잔치에서 잔치를 하는 중에 포도주가 떨어졌던 거죠. 그래서 그들의 흥을 돋굴 만한 것이 없어지자 마리아가 예수에게 부탁을 합니다. 포도주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다. 변화시켰다. 라고 하는 기적을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행하게 되죠. 혼인잔치는 굉장히 의미 있는 자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당대 그 남자들의 경우는 혼인 그 정년기가 18살에서 20살 정도였다라고 하고요. 여성들의 경우에는 12살이 넘으면 정혼을 하기도 하죠. 근데 그 전설에 따르면 요셉과 정혼을 했을 때 마리아의 나이가 한 16살, 15살 정도 되었다라고 얘기는 합니다. 그리고 정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약혼보다는 좀 더 어떤 강도가 강한 겁니다. 즉 정혼을 할 때 그 처가에 보낼 지참금의 일부를 지급합니다. 일종의 계약금 비슷하게 느껴지죠. 그래서 정혼한 사이에서는 아직 동침을 할 수 없지만 동침을 하기까지에는 1년여를 기다렸다가 혼인잔치를 하고 나서 그 이후에 가능하지만 아직 혼인을 치르지 않았다 해도 정혼한 배우자가 다른 이성을 접촉하게 되면 간음죄가 성립됩니다. 그리고 신명기에서는 간음한 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문제가 요셉 앞에 맞닥뜨려졌던 것이죠. 마리아가 수태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요셉이 1차적으로 느꼈던 것은 어떤 수치심? 배신감? 아마 그런 것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보통의 경우에는 나 자신에게 수치감을 안겨주고 배신감을 느끼게 해준 그 여인에게 무언가 대갚아줄 방법을 찾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그 상대의 배우자를 부정한 여인으로 만들고 자기 자신은 순전한 피해자로 내세우는 거죠. 그럼으로써 상대의 배우자를 경멸과 수치 가운데에서 보복하는 그러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서에서는 요셉을 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로운 사람이었다. 여기서 의롭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율법을 잘 지킨다는 뜻이기도 해요. 율법에 따라 사느니 그가 의로운 자죠. 그렇다면 율법에 따라서 간음한 배우자 혹은 간음한 것으로 판단되는 배우자를 징치해야 마땅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바로 어떤 그 법에 따라 사는 삶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태도를 보게 되면 그 법을 넘어서는 어떠한 그 무엇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의롭다라고 하는 개념을 확장시킨 사람이 바로 요셉일 수도 있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으므로 마리아를 이 세상에 공개적으로 드러낼 마음이 없었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남몰래 마리아와의 정혼을 깨기로 그렇게 마음을 먹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마리아가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공개하지 않으려는 태도는 소극적인 의미의 자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요셉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됩니다. 물론 그 계기를 내주었던 것은 가브리엘 천사가 요셉에게 전달한 이야기겠죠. 꿈에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네 아내로 맞이해라. 그 몸에 잉태된 그 수태된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거다. 잠에서 깨어난 요셉은 그 말을 깊이 새기고 주님의 천사가 명령한 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다라고 마태복음에서는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마리아를 받아들인 것은 단순하게 천사의 정갈 때문이었다라고 믿기는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꿈에 나타난 천사가 한 얘기예요. 어찌 보면 이건 다만 꿈일 뿐이야. 현실적으로 나에게 주어진 것은 타인의 아이를 수태한 여인이죠. 어쩌면 천사의 정갈을 통해서 요셉은 내가 마리아를 받아들일 수 있는 뭐랄까요? 이유를 발견했던 것 같아요. 그래, 꿈에서도 천사가 그렇게 얘기했지. 나는 마리아를 받아들이고 싶어. 즉, 요셉은 마리아에 대한 사랑과 그에게 열린 그의 흠결을 넘어서는 그 어떤 자비 안에 이미 잠겨있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아내로 맞이하기로 결정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요셉에게 한 남성으로서, 한 사내로서는 대단한 용기이고 미래에 대한 어떤 그 모험에 나설 준비가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즉, 여기서 요셉이 품었던 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유를 꿈에서 본 천사의 정갈로 걸고라도 마리아를 받아들이고자 했던 요셉의 마음은 바로 인류를 향한 하느님의 마음일 거다. 인류에 대한 하느님의 참아 못하는 마음, 불인지심이죠. 히브리 성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숱하게 하느님을 배신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하시고 참아주시고 용서해 줄 수밖에 없는 하느님의 마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려고 하는 하느님의 마음, 그것을 우리는 여러 성서 안에, 성서의 여러 부분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처럼 인류를 향한 하느님의 참아 못하는 마음은 그 마음이 응결된 형태가 어찌 보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즉, 그 참아 못하는 마음의 응결체인 하느님이 지상에 모습을 드러내셨는데 그게 예수 아기로 드러나죠. 그 예수 아기가 하나님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참아 못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요셉을 통해서 안전하게 지상에 도착하였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문제는 요셉을 통해서 안전하게 이 지상에 도착한 하느님의 얼굴, 하느님의 현신, 하느님의 마음을 온전히 담아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참아낼 수 없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헤로데 대왕입니다. 그래서 그는 즉각 명령을 내리죠. 마태복음에서는 군병들을 지켜서 2살 미만의 아기들을 전부 죽이라고 학살 명령을 내립니다. 즉, 그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선한 이들의 안내를 통해서, 보살핌을 통해서, 참아 못하는 그 마음을 통해서 이 세상에 도착하셨지만 그것을 미려하려는 세력이 있었다. 그는 당대의 권력과 재산을 독차지한 그런 기득권 세력이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을 막판에, 마지막에 다시 이 지상으로 또 밀어내버린 그러한 자들도 바로 로마 군대와 당대의
어떤 그 권력층, 즉 성전 세력들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참아 못하는 마음을 가졌던 수많은 백성들의 가슴에 깊은 인상을 남겨주었고, 그 깊은 인상이 바로 그분은 우리 안에서 부활하셨다라는 믿음을 낳고, 그 믿음이 지금의 그리스도교 전통을 이룬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는 바르나바에 대한 건데요. 바르나바는 원래 이름이 이제 요셉이죠. 그래서 키프로스 출신의 요셉, 즉 키프로스의 요셉이 바르나바입니다. 이 바르나바는 당대 그 안티오키아, 그가 주로 선교를 했던 안티오키아에서뿐만 아니라 온 교회의 신망을 받고 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것을 생각하면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살면서 함께 지내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있죠. 성서에서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젊은 시절의 야곱 같은 경우. 간교하게 속여서 장자로서의 권한을 부여받죠. 사람을 속이는 사람, 별로 친하고 싶지 않아요. 그 유다처럼 스승을 배신하는 사람. 결국 그 사람에서 우리가 진정성을 확인할 수 없을 때 우리는 그 사람들을 충분히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거리를 유지하게 되죠. 그런데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함께 지내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그 초기 교회에서는 바르나바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바르나바라는 말 자체가 그 키프로스의 요셉의 별명입니다. 무슨 뜻을 갖고 있냐면 바로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즉 위로의 아들, 늘 그와 함께 있으면 내가 위로를 받는 것 같아 라고 느끼게 해주던 사람이 바로 바르나바였다 라는 것이죠. 당시에 그 요셉이라는 말은, 요셉이라는 이름은 너무나 흔해서 예수님의 아버지였던 나자렛 요셉과 구분하기 위해서 초기의 신자들은 바르나바라는 별명으로 키프로스의 요셉을 불러왔던 것 같습니다. 또한 이런 별칭을 불러줌으로써 어떤 그 바르나바의 인품, 그리고 그가 행하는 직무, 그리고 그 인격에 대한 존경을 표시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그림이 바로 그 바르나바의 초상이죠. 이것은 18세기경에 롬바르도 출신의 이름을 알 수 없는 화가가 그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목이 밀라노의 선교사 바르나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바르나바는 손에 불을 들고 있어요. 즉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도였다라는 거예요. 바르나바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그 성령과 믿음의 불로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던 선교사였다라는 그 사도행전의 기록에 따라서 바르나바의 모습을 그렸어요. 근데 이거 머리가 약간 벗겨지고 그런 거 보면 바오로랑도 좀 닮았어요. 아무튼 위로의 아들 바르나바의 그림입니다. 이 바르나바는 기본적으로 내가 대장이야 하는 스타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보스 기질이 있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천상과 지상을, 사람과 사람을, 교회와 교회를 연결시켜주는 코디네이터 역할을 했던 그러한 선교사가 아닌가. 감춰져 있는 것을 들어 올려주는 역할을 해주는, 숨어있는 인재를 교회 안에, 이 세상에 드러내주는 역할을 하는 그러한 선교사가 바로 바르나바였지 않은가? 아마도 우리는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받쳐주는 사람을 더 사랑하게 되죠. 실제로 바르나바에게는 바오로 사도야말로 당신 선교의 가장 큰 열매다라고 볼 수 있어요. 바르나바가 아니었다면 바오로 사도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러한 이방인의 선교사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었을까?
회의적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바르나바는 바오로 사도의 선배이면서 그의 스승이면서 그의 동역자이면서 그의 후원자이기도 하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그 바오로 사도는 원래 그 사울이었죠. 이 바오로 사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한다면 그런 거예요. 바오로 사도는 원래 그 사울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죠. 그가 회심하여 얻은 이름이 바오로인 거죠. 그가 예수님을 깊이 체험하고 나서 복음을 전하러 다마스커스로 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온 사울은 그 예수님의 그 제자들과 어울리고 싶었지만 그 제자들이 사울을 두려워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자였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그 제자들은 사울이 회심을 하였다고 하나 그를 깊이 신뢰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때 바르나바가 나서서 사울을 받아들이고 그 제자들에게 또 사도들에게 이 바울을 소개해 줍니다. 그가 어떻게 다마스커스로 가는 도상에서 주님을 배웠고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셨고 또 어떻게 그가 다마스커스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하였는지 이야기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울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예수님의 제자들과 혹은 사도들과 코디네이션을 시켜준 사람이 바로 바르나바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후로 사울은 사도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드나들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설교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이때 그 사울은 그 사도들로부터 자신이 경험하지 못했던 예수님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바르나바가 사울을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은 그가 어떤 상황에 있든 상관없이 그를 꽉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었다라는 뜻이기도 해요. 여러분들 처음 경험하는 세계에 들어갈 때는 초심자가 갖는 두려움이 있죠. 사도들은 사울을 두려워하지만 사울은 초심자로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도들을 두려워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두려움의 가교를 놓아서 서로가 신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던 자, 바로 그 사람이 바르나바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이런 기절이 있습니다. 키프로스 사람들, 키프로스라고 하면 바르나바의 고향이죠. 키프로스 사람들과 키레네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안티오키아로 가서 그리스 계열의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손길이 그들을 보살펴서 많은 안티오키아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그리스도인 공동체에 합류했던 거죠. 예루살렘 공동체에서는 그 소식을 듣고 바르나바를 안티오키아로 파견하였다라고 사도행전에는 되어 있습니다. 즉, 그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은 시리아 지역에 있는 안티오키아를 책임질 가장 좋은 선교사로서 바르나바를 생각했던 것이죠. 이 안티오키아 교회는 유대계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이방계 그리스도인, 즉 그리스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이방인들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사람, 유대인인 우리들에게도 신뢰를 받고 있고 또한 안티오키아의 이방인들에게도 신뢰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바로 그게 바르나바였다는 겁니다. 그는 정통 유대인들에게는 경건하고 믿을 만한 사람이며 이방인에 대한 편견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적어도 바르나바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 사람이
하느님을 정작 사랑하는 사람인가? 이지 그가 유대인인지 이방인인지 종인지 자유인인지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러한 측면에서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도 없고 종도 없고 그리스 사람도 없고 유대인도 없고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차별 없이 그리스도의 제자이고 하느님의 자녀라고 바오로 사도가 선포할 수 있었던 건 아마 바르나바의 경계 없는 사랑 그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덧붙여 이 바르나바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바르나바는 착한 사람이며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리하여 수많은 사람이 주님께 인도되었다. 그 뒤에 바르나바는 사울을 찾으려고 타르수스로 가서 그를 만나 안티오키아로 데려왔다. 그들은 만 1년 동안 그곳 교회 신자들과 만나며 수많은 사람들을 가르쳤다. 이 안티오키아에서 제자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되었다.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여기서 보면 안티오키아 선교의 성공적이었던 바르나바가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의 부족함을 느껴 타르수스에 살고 있는 타르수스로 되돌아간 사울을 찾아가는 거죠. 즉 바오로를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오로를 데리고 안티오키아에 와서 함께 동역자로서 선교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아마도 바르나바는 사울에게서 이방인 선교에 대한 어떤 카리스마 같은 것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일을 충실히 하지만 오히려 동역자로서 바오로 사도를 받아들임으로써 바오로가 성장할 수 있도록 선교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그를 훈련시키고 지지하고 응원하고 후원하는 역할을 했던 것은 아닌가. 그러므로 바르나바 없이 바오로 사도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의미 있는 역할을 했던 그러한 사람들 뒤에는 그것을 가능케 하도록 뒷받침해 주었던 보이지 않는 원천이 있죠. 아마도 바오로의 뒷배는 바르나바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바르나바는 그 선교 여행을 떠날 때에도 안티오키아뿐만 아니라 선교 여행을 떠날 때에도 늘 바오로와 같이 다녔어요. 어찌 보면 그 바오로는 아주 특별한 재주가 있었죠. 언어죠, 언어.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그 신약성서에서 볼 수 있는 복음서를 뺀 나머지 대부분은 바오로 사도의 서간문이지 않습니까? 물론 바오로 사도가 직접 쓴 건 아니에요. 바오로 사도가 부르면 옆에서 누군가 대신 써준 거죠. 그 편지를 각 처해 있는 교회에 보내게 되는 거죠. 이게 바오로 서간인데요. 이 바오로를 데려다니면서 그가 갖고 있는 달란트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던 그 사람이 바르나바였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두 사람은 안티오키아에서 키프로스로, 또 피시디아의 안티오키아로, 또 이코니온으로, 또 리스트라를 거쳐서 다시 안티오키아로 돌아오는 여행을 다녀오게 됩니다. 이때 마지막 여행지였던 리스트라에서 아주 특별한 사건이 벌어졌다라고 사도행전에서는 보고를 하고 있죠. 왜냐하면 바오로가 안진뱅이 한 사람을 치유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군중들이 신들이 사람의 모습을 하고 우리한테 오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바르나바를 제우스 신으로, 또 바오로는 제우스 신의 전령이었던 헤르메스로 불렀다고 합니다. 왜 그 바오로를 헤르메스라고 불렀냐면 바로 바오로가 말을 잘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제우스 신전의 사제가 황소와 화환을 들고 와서 바오로와 바르나바에게 제물을 바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르나바와 바오로가 자기 옷을 찢고 군정 속으로 뛰어들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런 짓을 합니까?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다만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할 따름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고 있는, 제우스 신전에서 하고 있는 그러한 그 헛된 것을 버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또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살아계신 하느님께로 돌아서게 하려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미션이라고. 우리는 신이 아니라고. 당신들과 같은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적어도 바르나바는 혹은 바오로는 사람 위에 사람이 있고 사람 아래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은 것 같아요. 모든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이며 자매라고 여겼던 것 같아요. 평등한 지체인 거죠. 아마도 그러한 그 견해를 깊이 갖게 된 것은, 그래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활짝 열려있는 하느님의 복음, 하느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바르나바가 그러한 의미의 선교사였기 때문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유대인이 아니라 해서 밀어내지 않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다고 해서 그사를 밀어내지 않고 주님께서는 쓰시고자 하신다면 교회에 박해 있는 사람이라도 우리를 박해했던 사람이라도 당신의 사도로 쓸 수 있다라고 믿었던 사람이 바로 바르나바가 아니었는가. 즉 여기서도 바오로와 같은 사람들을 내치지 못하는, 참아 못하는 마음이 바르나바로 하여금 바오로를 교회의 어떤 그 주춧돌로 세우게끔 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어서 이 참아 못하는 마음, 그 하나의 마음이 예수님의 복음 안에서는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이어서 갖도록 하겠습니다.